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시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적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앞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달린 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서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의 골자는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하고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랍비의 대답은 의외로 아주 대단하게 간단하였습니다. 두 머리 중 하나를 때려보라는 겁니다. 때려봤을 때에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같이 울면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두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내놨어요. 자,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주님의 피값을 산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지체가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한 몸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야말로 주님께서 하나 된 그런 한 몸이라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서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운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부서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부러지고 다 불에 탔다는 그런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사의 한 관리였지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나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3차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한 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완성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벽 재건을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굳게 세우려는 그 첫 번째 원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서 이 성벽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장을 읽어보면은 무려 75명, 75명의 이름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혼자서 슈퍼맨이 되어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 된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절, 3절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학소구 손자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3장 이렇게 전체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나와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반복했을까요? 바로 이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 사람은 저하고 저 사람은 저하고 서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3절 이후에 쭉 보면은 35명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3절만 보더라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리켜서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그런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와 우리 리더들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너 혼자 차려봐. 너 잘났으니까 네가 다 해. 여러분, 교회가 굳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들 장사하기 바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시간이 널려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바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굳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지체예요. 그 지체가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가 발가락 보고서 야, 왜 너 맨날 이렇게 꼬랑내만 피우니? 하고 화를 낸다면 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발에 한번 발톱만 빠져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우리 한 명 한 명 볼 때는요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없어.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당신 다 해.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지. 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뭡니까? 교회를 내가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지체 한 명 한 명이 모은다면은 협력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100직장도 들면은 같이 들면은 가볍다 그랬어요. 뭐 종이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11명이 들으면은 얼마나 더 가볍겠어요.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합한다면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 본문 느헤미야 그 3장에 보면은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옵니다. 직종들이 나와요. 이들이 모두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해요.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이 두로 쪽에서 들어오는 생선들이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나야라는 자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그 성벽 재건에 희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음치예요. 잘 아시죠? 네, 음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기타를 칩니까? 기타도 못 쳐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해서는 전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제가 이 예배 앞에 나와서 이 전도사 대신에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제 파악하라 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제발 좀 주제 파악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게는 음악에 대해서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즐기고 또 그것만 하면 즐겁습니다. 또한 뭐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긴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살아 움직이겠죠? 그런데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서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서 팔짱만 끼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죽은 듯이 고요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주신 은사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고 살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봉익주의 주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못할 일 없을 것이에요. 3년 된, 창립된 지 3년 된 교회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은사를 갖고 섬기세요. 세 번째 원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본문 3장에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자들과 사역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20절을 보면은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룩이 힘써서 헌신했다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룩만이 아니에요. 3장의 전체 헌신적으로 중수했던 힘썼던 사람을 다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을 격려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한 명 한 명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힘내라,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며 격려해야 돼요. 격려는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예요? 네, 잘못 들어가 알았네. 전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네,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힘내라, 잘할 수 있다 격려해 준다면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뒤에서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뒤에 가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트 트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조정 경기라는 말이 있어요. 조정 경기. 아주 폭이 좁고 아주 길쭉한 그런 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오나 하는 그런 경기인데 한 7명, 9명 하면요 항상 홀수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있지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하나는 뭡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방향을 키를 잡아요. 만약에 키를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지그재기로 갈 수밖에 없죠. 키를 잘 잡아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박자를 맞춰요. 하나 둘 하고 박자를 맞춰요. 만약에 엇박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하는지 아세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는 노젓고 있지만 뭡니까? 뒤가 안 보이잖아요. 목젖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보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내라. 하나 둘 힘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봉익주의 주님의 교회는 한 배를 타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는 한 배를 탔어요. 힘차게 저 천국을 향해서 노젓고 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도 없이 가만히 있냐? 너도 같이 해야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기적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충성하는데 누구는 뭡니까? 팔자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팔짱만 끼고 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격려예요. 힘들지? 정 힘들면 조금만 참아. 내가 네 목까지 내가 다 할게. 조금만 힘내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다 끝내.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게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권면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함께 잘해봅시다.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는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교사들 다 격려의 대상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 말 해보셨어요? 뒤에서 딴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봉해조로 주님의 교회가 이 봉해조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 봉해조로 이 교회가 큰일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스스로가 동역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협력할 때에 교회가 굳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은사를 갖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누가 잘났니 잘못했니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마음을 합하자. 다시 한번 일어서자.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할 때 교회가 굳게 바르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봉해주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창립된 지 3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석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과 뜻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갖고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